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2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2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하루의 시작 이 새벽 전에 먼저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길을 따르라입니다. 의인의 길을 따르라.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담대함과 정직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당당하고 정직한 삶은 결국 존귀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가진 그 지혜와 회개의 능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인 것이고,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악인의 몰락과 의인의 형통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 악인의 권세는 우리 앞서 계속 살펴보듯이 잠시일 뿐이고 의인은 마지막에 드러나며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잠언 28장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 정직함과 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복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우 빠르고 그리고 때로는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변화가 빠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조롱당하기도 하고 정직이 이용당하기도 하며 신앙의 가치가 낡은 유물처럼 취급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잠언 28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더라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 단순히 용기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 두려움 없는 평안과 확신을 말합니다. 이 담대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들에게 인정에서 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자의 마음,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이자 복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 28장의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경제도 정치도 우리의 미래도 어찌 보면 안개처럼 앞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은 그 담대함의 근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금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담대하다는 것, 단순히 용기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에 찬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세상의 악인은 언제나 도망다니며 살아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담대함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길러지는 어떤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론 앞에, 때로는 문화와 때로는 유혹과 때로는 많은 뉴스 앞에, 불신 앞에 움츠러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도망치는 사람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는 싸움터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의 담대함이 필요하고 내가 자격 없을 때에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진리 위에서도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담대함은 믿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영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의인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사자처럼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정직이란 덕목을 불편해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보다 어찌 보면 말을 잘 포장하고 실속 있게 사는 것을 능력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잠언 28장을 보면 삶의 두 길, 곧 정직한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실히 행한다는 것, 단순한 근면을 넘어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가난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더 낫다고 여기십니다. 잠언 28장은 또한 여러 절에서 정직한 자의 삶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더라도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넘어갔어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은 더 나아가서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실함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정직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성실하게 행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 아시고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복과 구원하심의 은혜, 평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러한 정직한 삶을 선택하시며 결단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28장을 통해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 우리는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시작부터 끝까지 의인과 악인, 정직한 자, 불의한 자를 분명히 구분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라는 것은 단순한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히브리어로 보면 정의는 성경 전체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공정하고 의로운 판결,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질서와 책임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오늘 2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의는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과 윤리를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정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에 얽힌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게 과연 공정한지 맞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방탕한 자와 사귄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또한 그것을 지켜나갈 때 정의가 실현된다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의롭지 않은 삶,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찬송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 내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말씀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결국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이루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는 단지 나의 바른 삶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항상 사회적인 책임과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명령은 단지 선행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고 정의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책임 있는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이 시대가 불의가 판을 치고 약자가 무시당하고 돈과 권력이 진실을 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진리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그 은혜가 또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채우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